어제 오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낮에 따뜻한 관계로 거의 녹아버렸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까지 이파 청춘이다 보니까 그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막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치 하늘로부터 축복이, 하늘의 영광이 온 땅에 하얗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는 4번 나옵니다. 세 군데를 마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진리의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또 그가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며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메시아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셨음을 증언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을 다들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믿음 하면 내가 상대를 신뢰하는 것, 내가 상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가 나를 신뢰할 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때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11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믿음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찾아보면 초대교회에서 활동하시던 스데반과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같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믿음도 충만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성령과 믿음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기도 하며 또 성령의 감동 없이는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큰 성령이나 작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반면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기에 본래 성령에 관해서 찾고자 했지만 그 성령을 대신해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은 대충 이렇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헛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혹은 지식적인 믿음 등 여러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요. 그럼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믿음 등을 통해서 성령의 크고 작음을 대신해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던 구약 시대에 대한 진단과 또 당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통해 구현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차이를 예수님이 각각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작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어서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 번은 죽어야 될 이 땅의 목숨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혹은 땅에 속한 목숨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은 작은 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런 걸 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 속에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요즘 키가 작으신 분들이 관절 수술을 통해서 몇 cm씩 이렇게 키를 키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는 30cm인데요. 제가 30cm가 크면 엄청납니다.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키 크게 하는 것,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이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키 크기 수술을 하든 성형 수술을 해서 예뻐지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쉬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38년 된 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쉬운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죄를 사하는 것과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병자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최종적인 대답은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결과적으로 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쉬운 일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여기는 부분을 택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부시하여 곧 하늘에 든 바 낡아지지 않는 대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그것은 득도 없고 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든다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 자신 어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공고에 든다면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교 헌금을 특정 지역에 보내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여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 마음은 곧이어 하늘까지 연결하여 가는 내 마음속의 보물상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그 선한 행동을 갚아주리라.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은 내가 하늘에서 갚아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갚아주심이 지금 당장 이웃을 돕는 그 마음을 통해서 자신이 공일한 마음, 겸손한 마음,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품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천국까지 이어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은 보혜사 성령께 감동받은 자들로 이웃을 공의히 여기며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멀리 오시는 것을 확인한 후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서 걷는 장면이죠. 그때 그가 바람이 부는 걸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일을 의심할 때, 두려워할 때 그는 바다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여러 가지 병들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과 특별히 나인성 과거에 죽은 아들도 살리심을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스승으로 3년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는 짧디 짧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더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땅만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짧은 육신의 생명을 걱정했던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장차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확장하는 사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제 주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작은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남기신 사역을 담당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금 전까지도 주의 우편자리와 좌편자리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던 제자들, 또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더구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법을 성설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물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들이 받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된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마치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금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큰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지방에 사는 여인으로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은 가혹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그녀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얌전하게 그릇까지 준비해서 갖다 줍니까? 던져줍니까? 이방 여인이기에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기에 개밥그릇에 주는 것이 아니라 던져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이 상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미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천한 이방 개의 취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과 반응을 미리 하시고 장차 교훈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개의 위치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싸우는 세태 속에서 신약제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지극히 낮은 데에 처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미 실천한 여인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권위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오직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만이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창조의 질서에 속한 인류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방인일까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이기에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만큼의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이방인 백부장, 그는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근무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자기 고향 본토도 아닌 곳에 와서 본인 입장에서 이방신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중을 돕고 또 회당까지 지어준 자로서 그곳에 장로들이 나서서 그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또 자신의 집까지 직접 오심에 대해서도 수고스럽게 여겼고요. 또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식이나 친족이 아닌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사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